샬롬 어겐 제 4부 7강 마지막 강의를 하겠습니다. 7강은 주만찬 성찬입니다. 자,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의 중요한 두 가지 예전 중 두 번째 예전입니다. 침례가 첫 번째 예전이고요. 자, 주만찬의 의미는 무엇이냐? 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세운 새 언약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만찬의 뜻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주의 만찬, 성찬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주만찬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인도자와 함께 하는 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참 슬프게도 이렇게 우리 A국에 있을 때 이제 대학교 나오시고 이렇게 이제 2년 동안 이렇게 선교를 나왔어요. 단기 선교를. 그런데 이 주만찬을 이제 자기가 이제 전도한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침례도 벌써 받았고 그런데 이거를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종이를 우리가 드렸더니 영어로 이제 된 것도 있으니까 드렸더니 그걸 보고 순서를 따라서 했다고 아주 많이 도움이 됐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현지에서. 자, 주만찬 6월절의 유래입니다. 주만찬은 어디서 왔냐? 6월절에 시작됐어요. 그러면 이게 적어도 약 3,500년 된 유래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그 6월절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보고 이렇게 넘어가리라 그랬죠. 문설주의 임방과 좌우에 이렇게 했을 때 넘어가리라 그랬죠. 사망이 집집마다 7절 장자를 데려갈 때 이 6월절 그때에 이 무교병을 먹고 그죠, 쓴 나무를 먹고 그렇죠. 참 이렇게 양을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구절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어린 양으로 되어 있고요. 또 누가복음 20장 15절 그리고 19장 20절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의 이 6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인도자가 이제 있어요. 그 지도자겠죠. 그죠? 주만찬은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대속적 사랑을 기념하고 또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하도록 일깨우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주만찬 성찬을 통해 교회 성도들 떡을 떼며 포도주를 마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자는 고린도전서 11장 27에서 32절을 쭉 봉독해 드립니다. 먼저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주의를 줘요. 거기에 보면은 11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주의하지 않고 막 먹으니까 성경에 보면 막 먼저 갖다 먹고 취했다 그러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러시면서 이러므로 너희 중에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죄가 있는 상태에서 이미 구원받았어요. 제사함을 받고. 그래도 그렇게 사는 동안 자꾸 이렇게 죄를 또 범하잖아요. 그게 이제 회개하며 살아야 되는데 한 번 목욕했다가 영원히 목욕 안 하는 거 아니죠. 더러워야 살다 보면 오늘 아침에 했는데도 오늘 저녁에 또 목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더러워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더럽게 된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먹으면 죄를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죄를 범하면 첫째 약해져요. 사람이 약한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이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송을다 목사가 그러는데 뭐 약하고 병들고 그러면 다 주만찬 잘못 먹어서 그랬대더라 그러지 마시고 그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성도가 특별히
자, 어쨌든 약해지고 몸에 병이 들고, 그죠? 병든 자도 많대.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대. 그리고 자는 자도 적지 않다 그랬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 11장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는 자가 뭐예요? 성경에 자는 자를 죽는 자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예? 자는 것을. 그럼 죽었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주만찬 먹고 복을 받아야지. 예수님과 하나 되고 또 형제자매가 하나 돼서 정말 그렇게 하나비 되는 그런 복을 받아서 하는,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얼마나 더불어 먹는다 그러시지 않았어요?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이렇게 같이 정말 평안한 가운데 정말 염려 없이 이렇게 살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죽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왜 약해져요? 왜 병이 들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참 뭐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눈이 굉장히 눈에 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눈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 하면서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눈의 병을 주셨다 그랬죠. 옆구리에 찌르는 병 그런 걸로, 그죠? 그래서 병이라고 해서 다 또 뭐 이렇게 뭐 주만찬 잘못 먹어서 그랬다 그러시면 안 돼요.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그렇게 주시는 병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거다 저거다 하지는 마시고 일단 주만찬을 잡술 때는 철저하게 성찰하시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잡수시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자가 우리 모두 스스로를 돌이켜 성찰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허물을 돌이켜보고 죄를 철저히 회개한 후에야 주만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시간을 드려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회개할 시간을 드립니다. 하면서 각자 스스로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한다. 그죠? 그래서 그 잠깐의 한 1, 2분 시간을 주고 그렇게 회개하고 이제 인도자가 또 먼저 말을 꺼냅니다. 모두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인도하에 성도는 묵도하면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각각 회개합니다. 모두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찬을 먹이기 전에, 주만찬을 사람들이 먹기 전에, 하나님 찬을 먹이기 전에 이렇게 인도자가 또 혹시나 모르니까 종 앞에서 기도를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안 그러면 약해지고 병들고 죽으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인도자가 또 이제 떡을 취해서 이렇게 이제 먼저 그렇게 하고서 이제 떡을 취해요. 이제 인도자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 낭독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는 너희를 위해 하는 내 몸이니 너희도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떡을 인도자가 들고 사랑의 주 예수님 우리에게 몸을 기념하는 이 떡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주 예수님께서 몸이 깨어지고 찢기신 것을 기념하며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떡을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감사의 마음으로 주 예수님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합니다. 주 예수님 믿는 자의 이 침례 세례를 받으신 모든 성도님은 이 떡을 드시겠습니다. 그리고 인도자가 이제 또 11절에서 11장 25절 26절을 또 낭독해요. 19회 이와 같이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너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성경을 낭독하고 인도자가 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씻어주시고 새 언약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잔을 마시는 것은 주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피 흘리시고 몸 찢기신 것을 기념합니다. 기념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몸, 진짜 예수님 피가 아닙니다. 그렇게 진짜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 진짜 예수님의 몸이 먹는다 해가지고 참 그 로마 정부의 오해를 받아서 저 사람들은 저 예수쟁이들은 말이지, 저 크리스찬들은 말이지 야만인들이야. 사람의 피를 마시고 사람의 육체 고기를 먹는데
그러니까 다 죽여, 저런 야만인들을 다 죽여야 돼. 쓸데없는 핍박을 받게 됐죠. 아니에요. 기념하는 겁니다. 진짜 포도주고 진짜 밀가루 떡입니다. 할렐루야. 자, 무교, 누루가 없는 밀가루 떡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의 죄로 인해 피 흘리시고 몸 지키신 것을 기념합니다. 이 복된 소식을 감사하며 전 세계에 전파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면서 네, 이렇게 이제 인도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으신 모든 성도님께서는 그죠? 아까 다 죄를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떡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님께서는 잔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 드시기 바랍니다. 그 잔을 다 이렇게 이제 나눠줬어요. 조그만 거 하나씩 주잖아요. 원래는 빵 한 덩어리, 한 컵 포도주였나 봐요. 그러면 그거를 너희들이 깨서 누나 먹어라. 그리고 또 이 컵에 등을 서로 돌려 먹은 거야. 이렇게 오늘같이 뭐 위생이니 뭐 어쩌니 그런 게 아니었어요. 참 병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해야지 그 병마가 오지. 그 전에 보니까 어떤 귀신을 보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 이렇게 여기 자기 집에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저 뒷집인지 앞집이 보이더래요. 그러더니 시커먼 뭐가 이만한 보따리를 들고 그 집에 쑥 들어가더래. 그러더니 그 이튿날부터 그 사람이 아프다 그러더래요. 그래 또 자기 집을 들어왔다나 뭐 어쩌니 그런데 여기는 아니고 하고 나가더래요. 예, 하나님 허락하셔야지 병마도 들어오죠. 예, 그런 게 아니에요. 영의 눈이 열리면 그런 게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확실하게 우리 저기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네, 뭐 엘리야 또 뭐예요. 또 우리 사무엘도 보면 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럼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는 것이 영의 눈이 열리면 볼 수 있죠. 4차원의 그 세계인데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네, 이 포도즙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포도주가 없다고 그 물로 할 수 있나요? 오렌지 주스로 할 수 있나요? 글쎄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포도주가 없으면 포도즙이라도 뭐 할 수가 있고 글쎄요. 왜 붉은 것은 가나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를 만드셨죠. 왜 혼인잔치집에 첫 기적을 일으키셨나요? 그거는 예수님이 할렐루야 우리의 신랑 되시고 그날을 기념하는 그런 무슨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포도주. 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주, 아버지 그 예수님의 피. 예, 그 포도주로 그죠? 그래서 포도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여러분 주만찬 할 때 포도주로 하시기 바랍니다. 또 떡도 그것을 그 주만찬 떡을 만들 때도 이렇게 뭐 카스테라 빵 뭐 이렇게 뭐더라 또 뭐 흰떡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볼 때 무교 그게 조금도 부풀게 하는 게 없어요. 누르기 없어야 돼요. 그래서 뭐 빵집에다 수요가 많은 빵집에다 그런 거 넣지 말고 꽂달라 그러면 되고 그죠? 아니면 집에서 깨끗한 프라이팬 이렇게 놓고 씻어서 놓고 밀가루 깨끗한 반죽을 해서 물만 넣고 해서 이렇게 만두피 만들듯이 이렇게 쭉 이렇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손으로 깨끗하게 해서 그 달군 데다가 젓가락으로 딱 놓으면은 이렇게 불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홀딱 또 뒤집으면 또 이렇게 이러면 그것이 그 무교병이 될 수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유대인들은 무교병을 만들 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생각나서 드려요. 세상에 밀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18시간이 지나가면 벌써 이게 발효가 좀 됐대요. 그래서 그거 안 쓴대요. 18시간 지난 거는. 새로 빻 거 가지고 한답니다. 그래서 맛자라는 걸 만들어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그죠? 카스테를 사다 놓고 하면 안 되죠. 백설기를 갖다 썰어놔도 그렇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교봉은 그렇게 만드시면 되고 포도주를 아니면 그리고 뭐 알코올이 섞였다. 오래된 포도주는 알코올이 되게 돼 있어요. 순포도주 아니면 그냥 포도즙을 가져다 포도에서 난 거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자, 그래서 주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이 포도주가. 가나안 잔치 삑 눌러왔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원함으로 몸을 버리시고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함께 감사하며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함께 마셔요. 감사하면서. 자, 이걸 하면서 예수님의 그 장면을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인도자가 주 예수님 우리에게 주만찬 성찬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주 예수님을 기념하며 환영합니다. 찬양합니다. 대사명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인도자가 다 기도하고 다 같이 이제 감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대로 인도자가 하는 거죠. 그래도 주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아니면 다 각자 한 사람씩 A국 현지에서 볼 때는 이때 막 감사 기도를 막 다 돌아가면서 막 감동을 다 해요. 그래서 이제 인도자 이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감사 기도를 하는데 하나씩 막 기도를 해요. 통성으로 같이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기도하는데 주 예수님 인도자가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아니면 하나씩 감동받으면 막 다 하고 나서 마지막 감사 기도를 주의 인도자가 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완전케 하신 주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이토록 풍성한 구속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이제 주만찬을 마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주만찬도 계자만 준다 해가지고 그것이 그 애국에도 그 집에서들 가정에서들 예배 드리는데 한번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또 이제 정부에 사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부에 사는 교회 또 담임 목사님이 있어요. 나이가 많으셔요. 잘 걷지도 못해. 그런데 그 집에 포도주를 많은 걸 가져가 포도주를 만든 거죠. 이제 포도를 자기들이 심은 건지 사다가 만들어 가지고 가서 빵도 그렇게 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요. 프라이팬에 해가지고 깨끗하게 그렇게 가져가 가지고 그 목회자가 보고 그걸 축복을 하라 그래. 그래가지고 그걸 또 가져가. 그런 다음에 그래가지고 또 그 이하에 싸나에 막 같이 여기도 이만큼 가져 저기도 이만큼 가져 저만큼 가져 그러면서 주만찬 하는 거를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참 아무리 힘들어도 참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만찬은 성경에 보면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었죠. 빌립도 집사로서 침례도 베풀었고 말씀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만찬은 또 초대교회 보면은 그렇게 참 모일 때마다 그죠? 특별히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일 때 주의 날에 모일 때 이렇게들 참 같이 식사하고 주만찬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기념했습니다. 주만찬은 예수님의 몸과 피 찢기고 깨어지고 그 나무 위에서 흘리신 그 피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이스라엘 가니까 예수님의 그 면류관을 만들었다는 가시나무를 봤습니다. 세상에 가시가 이렇게 길어. 헌뼘이 돼. 이렇게 보통 이렇고 막 이렇게 길어요. 세상에 뾰족하고 그걸로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다 씌운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찔렀지요. 박았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스스로 담당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며 그분께서 올라오라 할 때까지 아니면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까지 심판자로 할렐루야 왕중왕으로 아멘. 원래가 왕이세요.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멘. 그렇게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을 만나기까지 여러분 저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샬롬.